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욥기 18장, 욥기 구약성경 욥기 1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 욥기가 3,8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겠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악한 자의 빛은 끄트려질 것이요, 그의 불에서 나오는 불티는 빛나지 아니하리라. 그 빛은 그의 장막 안에서 어두워질 것이요, 그의 불빛은 그의 곁에서 끄트려질 것이라. 그의 힘의 발자취들은 협소해질 것이요, 그 자신의 계획은 자신을 넘어뜨릴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의 두 발에 의하여 거물 속에 던져졌고 그가 올무 위를 걷기 때문이라. 덫이 그의 발꿈치 쪽으로 잡을 것이요, 강도가 그를 대적하여 승리하리라. 올무가 그를 노려 지면 위에 놓여 있으며 그를 노리는 함정이 길 위에 놓여 있도다. 공포들이 사면에서 그를 무섭게 만들 것이요, 그의 두 발 쪽으로 그를 몰아내리라. 그의 힘은 허기로 쇠약해질 것이요, 멸망이 그의 측면에서 준비되어 있으리라. 그것이 그의 피부의 힘을 집어삼키리라. 바로 죽음의 첫 태생이 그의 힘을 집어삼키리라. 그의 확신이 그의 장막에서 뿌리 뽑힐 것이요, 그것이 그의 공포들의 왕에게 데려가리라. 난해한 말씀같이 여겨지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에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뭐지? 이 작자가 누구지? 그 의문이 날 때마다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포들의 왕은 누구이며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공포들의 왕은 누구이며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듯이 지금부터 3,800여 년 전의 책인 욥기에 공포들의 왕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그 무렵에도 이미 공포들의 왕은 존재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도 이 공포들의 왕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부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라고 있었죠. 그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하고 나서 재선하려고 출마했습니다만은 떨어지고, 또 그 아들 부시가 이제 대통령에 출마해서 두 번 대통령 노릇을 해먹었죠. 그런데 그 이래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가짜 전쟁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 테러리스트가 미국의 빌딩을 파괴하고 이렇게 하자 범인이 이제 그 이라크의 후세인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공격해가지고 국가를 넘어뜨리고 후세인을 이제 뭐 잡고 그 후세인을 생포해서 사형을 시키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 후세인에게는 뭐 원자 폭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없었죠. 그런데 후세인 그 사람도 자기가 아무 미천이 없으면은 그 대규모의 미군이 출동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에 그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막 싸우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했으면은 나라는 안 무너질 수도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짐짓 같이 싸움을 벌였죠. 이래가지고 결국 이라크라는 나라가 망하고 오히려 그 오바마 시절인가 그 무렵에 이제 결국은 그 빈 라덴이 진짜 범인이 그 파키스탄 어느 지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거 전 세계에 중계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사살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래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가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 중에도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200대의 전투기들을 동원해서 이란을 공습하고 있다는 숨가쁜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평화롭다 안전하다 하는 와중에도 다른 한쪽에서는 격렬한 폭격과 미사일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쟁 중에는 말 그대로 살벌한 전쟁도 있지만 가짜 전쟁도 적지 않습니다. 자고로 전쟁은 인간 적들을 대항해 싸우는 것이며 군대가 영토를 차지하면서 벌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테러와의 전쟁이나 가난과의 전쟁 같은 용어들이 나오기 전인 적어도 5,000년간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내리게 되는 전쟁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라고 있었죠. 루즈벨트 이후의 모든 대통령들은 뉴스 미디어가 조종해 왔는데 이는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들이 신문이나 잡지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읽고 보았던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 국가로서의 미국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계속 테러리즘이나 테러리스트를 운운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포들의 왕이라고 부르는 인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단단히 세뇌되었다 해도 테러와의 전쟁을 하려면 최소한 그 공포들의 왕, 곧 테러의 왕에게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시나 오바마 둘 다 공포의 왕이 누구인지 모르며 미국인의 90%도 이 공포의 왕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물론 오바마 이 사람은 원래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미국 그 자체의
그 자체에서 출생했어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가지고 하와이로 이민 가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게 사실은 무자격자가 미국 대통령이 된 셈이죠. 그러고 이 사람은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은 이 사람은 모슬렘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미국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거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해먹었죠. 오바마는 자신의 모슬렘 친구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기를 극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는 이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이민을 가가지고 시위하고 이런데 이슬람 교도들이 나와서 시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공포들의 왕은 누구이며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첫째는 이제 멀지 않아 모습을 드러내어 유엔을 이끌게 될 멸망의 아들을 일컫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살아가다 보면은 유엔에 거기에 이제 지도자, 최고 지도자, 유엔 의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유엔을 이끌게 될 멸망의 아들, 이자가 이제 사탄이죠, 사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미 누가 파멸의 아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은 끝없는 구렁의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왕을 두었으니 그는 끝없는 구렁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그러나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란 그의 이름이 있더라. 이 말씀에서 왕이 곧 끝없는 구렁의 천사입니다. 그는 왕이었고 자기 처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을 찾아보면 그의 처소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상에 사람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람으로 나타난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는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지요. 그게 사람으로 나타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파멸의 아들이라 부르셨고 그는 궁극적으로 파멸로 들어갈 자입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조는 성경에 여러 경우가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지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사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울부짖는 사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문자로, 같은 사자지만 대문자로 기록하고 있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이 사자는 소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뱀으로 들어 올려지셨고,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사탄도 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이며,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빛과 관련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날 때도 강한 빛이 하늘에서 비추었지요. 그런데 이제 사탄은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이시며 이사야서의 화평의 통치자,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사탄도 역시 그러한데,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의 통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통치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섯째, 예수님과 사탄 둘 다 왕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장 2절, 스가랴 14장 9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욥기 41장 34절 이런데 나옵니다. 일곱째는 예수님과 사탄 둘 다 신부인 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도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면 마귀가 소유한 성은 뭡니까? 마귀가 소유한 성은 바티칸이죠. 바티칸인데 계시록 17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도다. 이 바티칸 그 교황이 머무르는 그 성, 그게 바빌론, 거대한 바빌론으로 불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예수님께도 일꾼들과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도 그러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이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임수로 가득한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스스로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놀라워할 일이 아니니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이 또한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된다 할지라도 전혀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결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를 보면은 세상에 가령 기독교에 목사를 두고 이럴지라도 이 목사들 가운데 거짓 목사들이 수도 없이 있다 이거죠. 거짓 목사들이 진짜 목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말 잘한다고 거짓 목사가 아니고 말 좀 더듬거린다고 거짓 목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귀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귀에게도 이제 사탄 마귀가 있고 마귀의 그리스도도 있는 거예요. 마귀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는 주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조품이어서 그는 온 세상을 미혹하여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NIV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새벽별이라는 주님의 이름을 이사야 14장 12절의 사탄에게 할당해 줌으로써 적그리스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도 NIV 거기에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새벽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사탄에게 주어버렸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포도의 왕은 누구이며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둘째는 진짜 공포도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분에 따르면 그는 곧 도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하는 그 그리스도 그게 도둑이라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1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문을 통하여 양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기어오르는 자 바로 그는 도둑이자 강도니라. 그 다음에 그 뒤에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느니라.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으며 그것들이 그것을 더 넘치게 얻도록 하려고 왔노라. 예수님은 진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런데 이 도둑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둑인 그는 우리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불교니 유교니 이런 거 다 놔두고 기독교 중에도 바른 기독교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말입니다. 도둑이잖아요. 그는 수많은 나라들을 삼켰습니다.
예컨대 이탈리아 그거 본고장이죠. 바티칸의 본고장이잖아요. 바로 바깥이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 프랑스 이게 가톨릭 국가입니다. 기독교, 우리와 같은 기독교를 믿는 그런 나라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스페인, 그 다음에 독일 곁에 있는 오스트리아, 지금 현재 독일로 되어 있는 그곳은 마틴 루터 영향이 큰 곳이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독일은 전체가 마틴 루터를 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현재 이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의 그 분포를 보면은 약 30% 정도씩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독일과 한 나라가 되어도 좋을 나라가 오스트리아 하는 나라예요.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라는 태평양 남단에 있는 그 호주라는 곳 있죠. 그게 오스트레일리아고 일리아 이래 되는데 오스트리아는 일리아가 안 붙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이거는 완전 가톨릭이에요. 같이 붙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오스트리아에 사는 수녀 두 사람이 우리나라의 소록도에 와가지고 한평생을 처녀로 와가지고 한평생을 한센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가 할머니가 되어서 40몇 년 만에 오스트리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게 진리를 몰랐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 기사를 읽고 내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날 밤에 내가 깨어가지고 눈물도 많이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예요, 가짜. 그 가톨릭 믿는 사람인데 수녀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42, 3년씩 봉사하고 그 자기 나라로 이제 죽을 때가 돼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자기들은 한평생 행위로 덕을 쌓았으니까 하늘나라 간다고 굳게 믿겠죠. 그런데 사실 불쌍하긴 하지만 그들을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 그 다음에 중앙아메리카 그게 잡다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에콰도르,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브라질을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이거 전부 다, 그 스페인,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부분이. 그 전부 다 가톨릭을 믿는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이게 원래는 그 스페인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붙었는데 그 전쟁 이름이 미서전쟁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미서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바람에 그 이후는 미국 식민지가 되었는데 이미 스페인이 와가지고 가톨릭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필리핀의 대부분은 가톨릭 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의 그 많은 나라, 그 많은 영토를 가톨릭이 점령해가지고 교회 국가로 만들었다 이거죠. 가톨릭의 그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믿는 교회 국가입니다. 이 교회 국가는 AD 325년부터 1945년까지 지구상의 모든 불교도와 모슬렘, 신도교도가 뭔 줄 아십니까? 신도교도 이게 일본 같은
그 나라 있잖아요. 자기들 집에 신전을 딱 지어놓고 그 섬기는 그 신도교잖아요. 그 다음에 무신론자, 영지주의자, 힌두교도, 개신교도 유다인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그런 집단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공포들의 왕은 처음부터 살인자며 또한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사탄인데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자며 거짓말쟁이라 이겁니다. 거짓말쟁이로서 이 왕은 10억 명의 사람들을 속여. 근데 로마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니에요. 10억 명의 사람들을 다시 속여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수단,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나이지리아, 요르단, 터키, 시리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의 그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 그곳에서 그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만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호메트의 교회 국가를 통해, 이 사탄은 마호메트의 그 교회 국가를 통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프랑스는 이미 차지했고 영국도 거의 차지해가지고 영국의 교회들이 전부 텅텅 비어서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젊은이들은 막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오지도 않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사람 나오다가 그 사람들 죽으면 교회가 이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슬람이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의 회당으로 삼아버린다 이거죠. 그 영국은 거의 차지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미국도 이제 차지하려고 합니다. 또 차지하려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것도 해당되겠죠. 우리나라는 비록 가짜이긴 하지만 개신교가 1000만도 넘잖아요. 이게 이제 있으니까 로마 가톨릭이 아직 발을 붙이기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촌에는 두 개의 전투적인 교회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믿는 국가들, 그 다음에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요약하면은 마리아 믿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호메트를 믿는 것은 이슬람입니다. 원래 종교가 다스린 정부는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유일했었죠. 바로 이런 신정 통치 체계는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러나 이 모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계시록 11장 12~15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나타납니다. 세상은 마리아와 마호메트 사이에서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교회 국가들을 창안한 공포들의 왕이, 이 두 개의 국가 무리를 창안한 공포들의 왕이 사탄이잖아요. 이 두 집단을 조직하고 양육하고 지원해 온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의 이 두 개의 교회 국가들을 창안한 공포들의 왕이 이 두 집단을 조직하고 양육하고 지원해 온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의 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웃이 이제 뭐 유엔의 의장이면 의장 이런 것이 대가에 나타나겠죠. 공포들의 왕은 교회 국가들이 세운 종교적 믿음을 통해 성공적으로 강탈하고 사례를 일삼아 왔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네가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바로 마귀인 공포들의 왕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일신론자이며, 그러니까 일신론자라는 것은 그 이슬람교와 로마 가톨릭을 가리킨 것이죠. 그는 일신론자로서 이슬람 국가 내의 모든 모슬렘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신성을 지니신 이들이 계심도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자로서 바티칸 국가 내에 있는 모든 가톨릭 교도들을 관장합니다. 이 두 집단에 공산주의 국가들만 더하면 그야말로 공포들의 왕은 온 세상을 세계화에 보이지 않는 신 아래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공포들의 왕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는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도 그 자리를 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네가 너의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것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이 말씀은 루시퍼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꿈을 실현하려다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깊음 안으로 퇴출되었음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티루스의 왕을 두고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정점을 확증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라.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의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너희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희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너희 상품의 허다함을 통하여 그것들은 너희 중심부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속된 것 같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겠노라. 오 덮는 그루바, 내가 너를 불의 돌들 한복판으로부터 멸하겠노라. 너희 마음은 너희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지켜 세워졌으니 너희 광명이 원인이 되어 너는 너희 지혜를 부패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겠으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목도하게 하리라. 너는 너희 제약들의 허다함을 통하여 너희 성소들을 더럽혔으니 너희 교역의 죄악에 의한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한가운데서 불을 일으키겠으니 그것이 너를 집어삼키리라. 그리하여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땅 위의 제들로 전락시키겠노라.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에 대하여 경악하리라. 너는 공포가 될 것이니 너는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리라. 이 일련의 말씀은 덮는 그룹 루시퍼가 자신의 출중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해서 천상의 합창단을 이끌고 창조의 경위를 찬양하는 꿈의 무대를 가졌으나 결국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발각됨으로써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마귀로 전락한 루시퍼의 내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할 벌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한가운데서 불을 일으키겠으니 그것이 너를 집어삼키리라. 그리고 제들로 집어삼키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루시퍼의 멸망을 보다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한 신정 통치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지금은 공포들의 왕이 관장하고 전 세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정 통치 왕국을 마리아와 마호메트를 통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기름 마호메트와 왕의 포도주 마리아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아래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들과 올리버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신들의 하나님이신 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포들의 왕이 이미 그의 선두주자를 통해 그의 자신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두주자가 뭐냐 하면은 사탄의 선두주자가 뉴스 미디어, 교육기관 등입니다. 즉 유대인들이나 힌두교도들, 불교도들, 가톨릭 교도들, 마호메트 추동자들, 개신교도들, 은사주의자들, 안식교도들, 동방정교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즉 각 집단이 동일한 가짜 하나님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그 존재는 여호와, 브라마, 알라, 예수님 등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전에 저는 한번 설교하기를 그 설교에서 지금 제목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수많은 이제 종교들을 창안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종교들을 대부분 믿지요. 믿는데 그 종교가 불교다, 유교다, 이슬람교다 각각 다르지만은 그 모든 종교들이 사탄이 창안해낸 자기들의 계열사다. 우리나라의 그 재벌들이 문어발식 그 경영 방법이라 이래가지고 수많은 회사들을 자기들 밑에 두고 돈을 끌어모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이 수많은 종교들을 창안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혼들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공포들의 왕은 누구이며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셋째, 대환란이 도래하면 공포들의 왕은 더욱 간섭을 노골로 하여 세계 인구의 4분의 3은 역병들과 기근들과 두 번의 세계 대전들과 지진들과 마약 거래 등을 통해 파멸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나타난 공포의 왕을 제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따르고 숭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대로 부르고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이제 미래에 가면은 각각 부르게 되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요. 이제 불교를 하나 예를 들면은 불교도들의 미륵에 대하여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 미륵은 산스크리트어를 음력한 것으로 현재는 보살이지만 다음 세상에 부처로 나타날 것이라고 불교에서 믿는 미래 부처입니다. 불교 교리에 따르면 용화수 아래에서 석가모니가 제도하지 못한 많은 중생을 제도할 부처로 예언받았다고 합니다. 미륵보살 신앙 또는 미륵신앙은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미륵불로 출현하여 세상을 구원한다는 신앙입니다.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가 열반했던 뒤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이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그 연도를 써먹었는지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하네요. 이게 완전히 돌았죠. 그래서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부처로 그게 미륵불인데 불교도들은 그를 미륵, 즉 다섯 번째 부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힌두교도들은 이제 또 자기들의 후대에 오는 그 존재를 크리슈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것은 진짜지만은 그들은 이름만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부를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의 몸은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고 혼은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죠. 미국이 최근 들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데 그 적이 바로 공포들의 왕입니다. 미국은 이 적의 손 아래에 완전히 눌려 있습니다. 즉 그가 사용하는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기자들의 목을 베고 미국 소유의 건물들을 폭파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젊은이들을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잠시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5절) 6절. 누가복음 4장 5절 6절.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일순간에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었더라. 그러면서 이 마귀의 능력이 대단하죠. 일순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이제 시험 받는 예수님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대단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죠. 이 대목은 이 세상의 신 공포들의 왕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넘겨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한갓 호언장담만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마귀들에게 주어진 지도 이미 너무나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세상은 범죄로 말미암아 모닥불을 향해 날아드는 분화비처럼 한점 멸망을 향해 돌진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기독교의 모범국가 미국은 그 당시는 가감없이 요한계시록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구가했던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나라 미국도 현재는 타락의 도를 넘어 어디 없이 말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또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형편도 미국과 비교해서 50보 100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놓고 보면 그래도 미국은 민주주의의 법을 잘 지켜서 민주주의의 미덕이 살아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제멋대로 옮겨 당락을 결정함으로써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이지요. 그러니까 선거 면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희망이 있다 하겠죠. 그러나 복잡한 인종 문제에다 마약이 마구 소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불법을 넘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두 나라를 비교하여 50보 100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현대 국가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구약 성경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도 그들이 주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범죄할 때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해서 축복해주고 위대한 왕들도 주고 했습니다만 끝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켜 넘겨줘 버렸죠. 성전도 다 불타고 성전 기명들도 바빌론으로 다 옮겨가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들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뭐 그대로 두겠습니까? 만왕의 왕께서는 BC 586년에서 AD 70년까지 공포들의 왕 사탄을 역사하게 하시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허락하셨듯이 만약 더 이상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공포들의 왕을 시켜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말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물론 망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전에 그 환란을 피해서 휴거되겠죠.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모든 민족들도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 그를 멸하시리니 곧 그의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으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동반하며 또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하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린 그들 모두로 하여금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모골이 송연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떠나고 나면은 그들은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겠죠. 그거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하게 굴던 자들입니다. 그분께서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한다 이겁니다. 그분께서 인간들을 향해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면 누가 공포들의 왕을 통한 그 거짓말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속이는 대로 판판이 속아가지고 그들의 말을 믿겠지요. 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벌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고 영벌의 심판마저도 면했으니 실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와 자식들이 있다면,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